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죄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 아주 조금 딱딱하고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판단은 사람마다 다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어떤 한면에서는 정의에 대한 생각이 많이 퇴색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참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많이 생각했어요, 대부분. 그래서 참 나보다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사회와 공동체를 먼저 우선시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요즘에는 공동체를 우선시하기보다는 개인의 인권, 개인의 어떤 생각, 그래서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좀 부족함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우선시하다 보면은 개인이 억울하게 또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긴 하지만 너무 개인주의가 앞서다 보니까 공동체성을 또 잃어버리는 것도 그것도 안 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인권도 우리가 존중하고 또 인정하고 많이 세워줘야 되지만은 공동체성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매우 일상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이지 그냥 성경이 거룩하고 그냥 저 뜬구름 잡는 식의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그 일상적인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혼자 살 수는 없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부적인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공의로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만 의롭게 살고 나 혼자만 바르게 살고 죄 짓지 않고 살면 사회에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공동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이기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이기주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산다고 살고 죄 짓지 않고 산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 짓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죄 지으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거룩함을 훼손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함을 잃게 되면 그 공동체는 결코 평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안을 할 수가 없고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연구하는 21세기 이전의 조직신학자들은 죄를 하나님과 개인 간의 1:1 문제로 봤어요. 죄를 하나님과 개인,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지내면서 또 갖가지 전쟁을 겪으면서 죄는 이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죄라는 것이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는 조직신학 서적들은 전부 다 죄의 공동체성을, 공동체적인 면을 한 항목으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책도 성경책을 많이 읽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라든지 사회주의 사회라든지 전체주의 사회면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공산주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서도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시스템에 맞물려서 어찌할 수 없게 죄를 범하는 공산주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건 이해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비근한 예로 군대 가면은 죄의 집단성을 우리가 배우기가 쉬워요. 집단성. 왜? 항상 그 한 부대가 한 마음, 그 유대감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연대성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하여튼 뭐 하나 잘못하면 전체가 벌을 받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는 내가 짓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죄 짓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모세의 율법은 이미 그 옛날에 이 죄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규례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이죠. 오늘 규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되었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게 되었지만은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사실은 죄와 투쟁해야 돼요. 죄와 투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게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구나. 내가 이런 것은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만 하면은 자기가 기준이 되게 되면 죄가 별로 없어요.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 내 생각이 옳은 것이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나에게 편함을 주고 뭔가 나에게 유익을 주면 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욕심을 품은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 양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게 되면 죄에 미혹되기가 쉽고 또 먼저 마음속 이 죄에 미혹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 깊이 이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40년이 되고 50년이 됐어도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과 멀어지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한 장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거룩함에 자꾸 가까워집니다. 거룩함에 가까워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든지 나는 예수 믿어서 전혀 이제는 죄를 안 짓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빨리 정신과에 가야 되는 사람,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말씀과 멀어지면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말씀과 가까워지면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어떻게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주 국가를 이루었어요. 처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곳인데 어떻게 그곳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이게 참 큰 문제가 아니겠어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의 장로와 재판장이 바로 그 사건의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보세요. 1절의 말씀 보면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내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해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무리걸을 항상 거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기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희생제물을 드리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한 사회나 공동체가 죄로 오염되게 되면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누가 죽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그 한 사람 죄 없이 피 흘림을 당한 사람의 그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렇게 큰 사고가 났을 때 참 그런 유족들이 그런 빈소를 만들고 또 사람들이 위로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원인을 알 수 없고 누구가 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죄가 발생했을 때 그런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고 또 그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성읍들을 거리를 측정해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이 사람을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그냥 억울하게 그냥 거기서 시신이 그냥 썩어가도록 냅둬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위치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의 그 죄를 피 흘린 죄를 누군가는 죄를 지금 지었으니까 피 흘린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입증하고 사함받는 그러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아니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예? 가장 가깝다고 해서 그 책임을 다 져야 됩니까? 좀 비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매우 합리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 같으면 자동차가 있어서 자동차를 실어서 사람을 멀리까지 이렇게 유기할 수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다 자기가 범죄했으면 자기가 사람을 만약에 죽였으면 자기가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덕에 지고 덕에 없고 하여튼 낮에는 못하고 밤에 그냥 조용히 그냥 가서 어떻게 유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시신을 메고 어떻게 먼 거리까지 가겠습니까? 그냥 당황하고 또 자기도 놀래고 그래서 얼른 가까이 숨기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봐서 좀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살인한 사람을 알아요. 저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고의적으로 살인했어요. 아주 그냥 미워하다가 그냥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범인을 잡아다가
피해자가 복수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보복할 수 있도록 그냥 이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도 죽이도록 그렇게 줬어요.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은 사람의 시신이 있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범인은 알 수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선후배 장로들이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기 공동체가 그 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 번도 멍해를 내본 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한 그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부리지도 않은 암송아지를 끌어다가 매우 그 다음에 암송아지를 끌어서 갈지 않고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 그 골짜기로 데려다가 희생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죄를 용서받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해서 피 흘린 죄를 사함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규례의 특징이 뭐냐? 특징이. 자, 이 규례의 특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살인죄는 범인을 아는 경우와 범인을 모르는 경우에 해결 책임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을 아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읍의 장로들이 그 범인을 잡아다가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해결 책임자는 바로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보복할 수 있도록 복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피해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살인자가 누군지를 알지 못할 때는 그 복수되지 않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가장 가까운 선업이 져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살인자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에 책임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책임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짓는 주체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살인을 했으면 이 사람이 벌을 받아야죠.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짓는 주체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인한 사람을 알지 못할 때, 누구도 본 사람이 없고 알지 못할 때는 책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지냐?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는 남이 짓고 책임은 내가 뒤집어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요?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이라는 사실. 여러분,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 통치를 잘못해서 IMF를 맞이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대통령이 혼자 책임집니까? 아니요. 전 국민이 다 책임을 집니다. 전 국민이 다 같이 고통도 분담해야 되고 더 허리를 졸라매고 일해야 되고 다 모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온 국민이 다 져야 된다. 국가 원수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원수가 전쟁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전장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는 것은 국민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은 주체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는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보면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왕이 통치를 잘 합니다. 통치를 잘 하는데 3년 동안 기근을 맞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사무엘하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셔요. 기브온 사람,
기브온 사람은 죽이지 않기로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람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잊어버렸는지 고의로 무시했는지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벌로서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있게 됐어요. 다윗은 통치를 잘 했지만은 사울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그 지도자 때문에 온 나라가 고생한 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충분히 이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으로 이 배경을 올라가면 여호수아 9장에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기브온 족속이 지혜를 짰어요. 꾀를 냈어요. 잔꾀를 내가지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또 마른 떡에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걸 알고 우리가 조약을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와 평화 협정을 맺으시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장작되고 물 빚는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멸하지 않기로 아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사울이 어겼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통치를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3년 동안이나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니까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요. 기브온 사람들의 대표자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우리를 축복하겠느냐,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므로 인해서 이 기근이 끝나게 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뭘 요구하냐면, 저 원수, 우리 기브온 족속을 죽인 그 사울의 집안에서 7명을 택해서 7명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목매달아. 그 심판하면 우리가 당신들을 축복하고 복을 빌겠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 다윗이 그것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 사울의 그 여러 아내들이 있잖아요. 아내들의 그 아들들 2사람, 5사람 택해가지고 내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어긴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7명을 목매다가 심판함으로 인해서, 처벌함으로 인해서 그 기근이 다 끝나요.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의 죄를 단죄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 자꾸 만연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도 이미 우리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벌써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1년에 행불자가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1만 명이 넘는다고. 1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돼요.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대부분은 죽었을 것이다. 정말 어디에 죽임당해가지고 억울하게 유기되어가지고 발견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이죠. 거기는 남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성이죠. 여성이 피해를 보고. 여러분, 이렇게 죄를 단죄하지 않고 그것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가 더 만연해질 수 있다. 이건 죄의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목이 꺾인 이 양송아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죠. 그
지도새도 모르게 살인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암송아지가 죽었느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이 암송아지는 살인죄로 인해서 그것을 떠하는 성읍, 그 가장 가까운 성읍에 땅이 오염되고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저주를 사함하기 위해서,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아니라 그 알지도 못하는 살인자 때문에 지금 피해를 입고 땅이 오염되고 저주를 받은 그 가장 가까운 성읍의 저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암송아지가 희생제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죄의 경우에 제사장의 책임은 무엇인가? 여러분, 제사장은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입니다. 예. 이 책임은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모든 책임은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책임을 지고 주관이 되어서 주도성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고, 레위의 제사장들은 물론 그 유기된 장소에 같이 가지만은 이 제사장들은 마지막 죄사함의 판결, 죄사함을 선언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 1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도성을 가지고 문제를 처리해 가야 되는 책임은 바로 해당 성읍의 장로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마지막 세 번째 규례의 목적입니다. 이 규례를 왜 주셨는가 하는 거죠.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원시적인 것처럼 보이는 규례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 정직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이 규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정의는 공동체 안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요구. 여러 사람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속에 옳은 대로 살게 되면 억울하게, 정말 힘없는 사람은 항상 억울함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가 공동체 안에서 요구된다는 겁니다. 공동체가 정의를 왜곡하고 정의에 무관심하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만한 분명한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로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하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그 나라가, 그 사회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어요. 억울한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사회는 정의로워야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되도록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를 주셨고, 두 번째는 죄가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라 했어요.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내버려 두면, 죄를 범하는데 내버려 두면 자꾸 그것이 일상화되고 만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뿌리 내리게 되면 그거 뽑아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우리가 그냥 용인하고 묵인하고 그냥 수용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의 정치가였던 에드먼드 버크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우리가 꼭 새겨들어야 될 말씀을 주셨는데 말을 했는데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악이 승리한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악이 승리해요. 우리가 그렇게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장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참 선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악이 판을 치도록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선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선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뉴욕에서 한 젊은 여인이 괴한에게 칼로 찔리는 장면을 아파트 창문에서 세 가정이 보았대요. 세 가정이 보았는데 누구 하나 나와가지고 손을 써버리고 시도한 사람이 한 가정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타임즈지는 이 무관심의 사례가 너무 많아지니까 아예 무관심이라는 항목을 만들었대요. 그 신문사에.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류의 21개 문명 중에 19개 문명은 외부의 정복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 때문에 소리 없이 붕괴되었다. 그렇게 지적했어요. 21개의 문명이 있는데 19개 문명은 다 내부의 부패로 인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죄의 집단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의 최대의 적은 원자탄과 같은 핵무기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불리는 병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회가 죄로 자꾸 물들어가는데 그것을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내가 지금 앉았으니까 관계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무관심하게 지나간다면 그 죄가 만연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찌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죄는 결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되고 참으로 그 죄를 우리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정의로운 공동체, 정의를 지향하는 공동체, 억울함이 없는 공동체, 죄가 자리 잡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어떤 죄라도 다 죄는 용납하지 않고 정말 몰아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때에 정말 우리는 우리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